여러분, 전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이죠. 굉장히 큰 고생이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런데 마음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매도 맞고 갇히고 심지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아팠을 것이 뭐냐면 거짓 형제예요. 거짓 형제. 그러니까 내 제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와 그리스도 몸의 한 몸의 지체라고 생각했던 그런 배신자들, 배도자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그런 외부에서 오는 공격 또 힘들었겠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찌르는 그 칼이 더 무서운 거죠. 더 아픈 거죠. 바울은 이런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에서 받는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삶을 살고 아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면 복음을 안 전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라고 이제 뭐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죠. 듣고 보니 이거는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처럼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훗날에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슬펠며 이를 가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은 계속 살아있고 계속 전이가 되로 누룩처럼 선한 누룩처럼 전이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DNA로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늘 형통하고 늘 참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들들인데 특히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보면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나? 이게 복이냐? 이게 저주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복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자기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자기 한마디로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살해 위협과 매맞음과 엄청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걸 떳떳하게 말해요. 왜냐면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아니 저주와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로와 같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의 상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영웅들, 주인공들은 뭐야 막판에 이 액션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멀쩡한 애들 별로 없잖아요.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막 시커매지고 막 그러면서 최후 승리를 탁 하고 탁 걸어가면서 막 엔딩을 탁 때리잖아요. 영화가. 그런 것처럼 영광의 상처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영광의 상처이고 하나님의 보상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18, 22절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을 그냥 제물로 해서 다 죽여버리 그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우스, 하나는 헤스메넨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신이 우리에게 왔다. 제우스 신이 신들 중에 가장 한마디로 괜찮은 신이잖아요. 바울은 제우스고 한마디로 이제 바나바는 헤메네구나 하고 이 로마의 신들 중에 가장 넘버 투, 넘버 원 이 두 개의 신이 우리에게 강림을 했다.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안진뱅이를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들이 믿는 한마디로 그런 신비주의, 이들이 믿는 그런 이성주의,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믿는 그런 지식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얘들의 그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능 앞에 깜짝 놀라서 이 철학을 믿고 신비주의, 그 당시 로마의 모든 그 다신론을 믿었던 얘들이, 우상을 믿었던 애들이 와서 엎드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러분 전도의 기회죠. 바울이 이때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해요. 근데 얘들은 그걸 오버해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강림했다고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와 제물을 드리며 신으로 섬기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막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런 일이 있는 게 당연했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좋은 호평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이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근데 19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분명히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를 신처럼 여기며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던 신처럼 여겼어요. 근데 며칠 만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 와서 이간질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며칠 전에 바울이 막 신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때려 죽여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의 말에 금방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서울 가보세요, 지금. 윤석열 타도 윤석열 한마디로 지금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중간에 끌어내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탄핵. 외치는 행렬이 매주마다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민주당 좌파, 이재명 개딸들, 한마디로 그것들을 규탄하는 그런 민족 애국 집회가 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에서 그냥 매주 열려요.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다 내서 자기 돈 내서 지방에서부터 막 올라갑니다. 어떤 데는 차 대절해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주말만 되면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자기의 주장을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하고 있냐고요. 태어날 때도 그랬나요? 아니에요.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과 광야에 있는 신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눈만 뜨면 낮에 어디 구름 기둥이 자기들 휘감고 있잖아. 덮어주고 있잖아. 밤에는 불 기둥이 확 성막 위로부터 올라가가지고 밤을 밝히고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아니 그런 기적이 어딨냐고. 날마다 경험해 40년 동안.
온갖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하여튼 다 먹게 만나가 떨어져 내려오고 막 날마다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자니까 뭐야? 다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에 다 아멘하잖아요. 2명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요수와 갈렙이 보고를 해도 안 믿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이 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록된 말씀만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한마디로 온전하지 못한 지체들의 그런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고 기분이 상하거나 좋아지거나 내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애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들어왔으나 여러분의 중심은 아직도 세상과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혼적인 것들을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 광야의 사람들은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어. 근데 어쩜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을 여호와 대신 바알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광야에서까지 신앙은 무지막지하게 체험을 하지만 여러분 체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험은 결코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체험을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체험을 주시죠? 왜 그들을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데 다 먹이고 마시고 왜 기적을 일으키고 40년 동안 신발 하나 옷 한 벌로도 헤어져 낡아지지 않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며 그 옷을 입혀서 살게 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요?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 나오고 만나 떨어지고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 이적과 표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적이 있고 체험이 많다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응답도 많고 체험도 많은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어려움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이 인생의 삶의 어려움은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우리 전도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양육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색깔, 깃발, 깃대의 역할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이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먹고 사는 게 계속 문제이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흐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의 땅에서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더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인생에 대해서는 너희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더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들을 먼저 추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건 어디서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적들이 사라집니다. 인생에 대한 표적들이 사라집니다. 대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돈들 중에 가장 좋은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놀라운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함께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 이런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 모든 삶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뜨겁습니까? 네, 내가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설레고 소망이 넘치고 기쁘고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저들이 고백이 정말 생명의 고백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기뻐 뛰노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새 생명, 정말 영원한 생명 구원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약속에 따라서는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졸렬하게, 이렇게 천박하게 저 바로 전날에는 당신들을 신처럼 섬겨야 그 다음 날에는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 다음 21절, 20절부터죠. 20절부터 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바울을 20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라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니고디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거 바울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매 맞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잘 정리하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전도에는 뭐예요? 고난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심각하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런 고난은 겪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이런 고난은 겪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단 소리 들으면 여러분도 이단 소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이단 이러면 여러분들은 난 새남교 안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비겁한 것입니까? 자, 마가복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거룩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인생에 고생하는 그런 고생이 이제 우린 사라지고 뭐요? 거룩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요. 전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니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이런 고난이 있어 없어요? 없지. 대우받아. 산헤드린 공회 재판 배시모님이요 30대에 벌써 최고 출세한 사람 아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출세해서 아마 유대교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스라엘 한마디로 행정정부에 굉장한 위치까지 올라갈 그런 젊은이에요. 유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믿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힘들고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요. 사실은 이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이것을 기쁨으로 알았어요. 두 번째, 이러한 전도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 전도는 보상이 있습니다. 고전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고전 9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복음을 나는 하여튼 전해야 된다. 이러든 저러든 내가 사례를 받지 못하고 나가서 천막치는 일을 해가면서 내가 하든 계속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사례를 나한테 잘 주고 내가 한마디로 선막치는 일을 하고 그러더라도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난 전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씁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러든 저러든 어떻든 간에 환경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뭐다? 자기에게 상이 있다. 상이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지금까지 수억만 년 동안 왜 이렇게 우리하고 꼴통들 우리하고 왜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제도를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체험한 게 아니에요. 받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며 아버지의 열매며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당연히 상을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2930. 그러니까 아까 고전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뭐다?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전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주님의 일에 이렇게 수고하면 어떻게 한다? 예, 부활의 몸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상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가짜 천국, 가짜 지옥 갔다 온 애들이 갔더니 뭐 더 큰 뭐 집을 뭐 보상받고, 여러분 그런 게 상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상이란 말이에요. 누가 어떤 목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다 하늘에 우리가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자. 그 상급이 뭐냐? 뭐 쭈뼛거리다가 면류관이다. 그럼 면류관이 뭐냐? 아까 우리가 면류관 받으리 다 찬양했잖아요.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 대충 얘기하는 게 몇 명의 지옥 천국 갔다 온 그 간증자들에 의해서, 아, 천국 갔더니 더 좋은 집을 받더라, 방이 몇 칸이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집이 큰 집을 받는 게 그게 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는 게 상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2930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저 이제 붉은 글씨 써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자매, 엄마, 아빠, 자식,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업장, 전토죠, 사업장을 버린 사람들.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이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몇 배로 받는다? 100배. 그럼 엄마가 100명이고 아빠가 100명, 그 뜻이 아니죠. 이 버림이란 것은 진짜로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차선으로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1순위가 뭐예요? 에? 아니, 저는 절대 어린 거 안 물어본다 했잖아요. 아, 뭔 소리야? 나와 복음을 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는 거. 난 그렇게,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항상 앞에 있는 거 물어보잖아요. 아,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속고 있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 복음을 1순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나 엄마 아빠 전토나 사업장이나 자식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차선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을 100배 더 좋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은 뭐 하면? 복음을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전토도 100배로, 이건 이해되죠? 사업장을 100배로 키워준대. 여러분 엄마 아빠의 관계도 뭐예요? 100명을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관계가 100배 더 좋아지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도 100배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전도해버려요. 전도하면 자식들이 여러분 잘 말 듣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해야지. 자, 그리고 내세는 다 영생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들이 복이 뭐예요? 예, 다 생명권을 받게 하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예요? 예, 필요한 거 100배로 다 갚아주신대요. 믿어지면 하면.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막 없어요, 힘들어요, 나 죽어요, 아멘, 막 아버지 그렇게 해서 부르니까 뭐예요? 만나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보내주고 반사도 물려서 하루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아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준다고 다. 아멘.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그런 거 삶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자,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냥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광과 오늘날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예요? 계산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한마디로 요즘에 유튜브나 광고 인터넷 들어가면 하는 것처럼 10만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20억 만들어준다고 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거야. 아니 잠시 우리가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고난을 겪었는데 세상에 장차 있어 우리의 영광은 너무 큰 거야. 너무. 그냥 몇십 년 투자하고 영원히 부활의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스럽고 정말 그 고상하고 너무나 높은 그 높이 있는 그런 고상한 그런 행복 속에 우리가 아직 젖어 사는 정말 사랑하면서만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영생을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더 좀 별처럼 빛나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이 누구예요?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아멘.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건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예? 솔직히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좋은 것을 줄 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예, 줄 때 기뻐요. 나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받을 때 기쁘죠. 왜? 지가 갚을 길이 없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아이고 너 야 정말 잘 컸구나. 그래서 5만 원 용돈을 줘요. 옆집 아저씨가 뭐 아빠 친구가. 그럼 받아 안 받아? 처음엔 안 받는 척해도 그래 좀 교양 있는 아이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럼 아우 얘는 참 착하다 나보고 그래요. 그럼 막 받아 그러면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들이 받으면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돈을 언제 갚아야 되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되고 이렇게 성숙해지면 받으면 뭐예요? 부담이 돼야 안 돼? 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청순하신 분들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내가 또 갚아줘야 돼. 갑자기 내가 밥을 한 끼 얻어먹으면 뭐예요? 한 끼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얕은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주는 것이 사실은 더 기쁜 일이에요. 왜? 주고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이 되니까.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 독점하면 다 썩어. 만나가 내일 것까지 가져오면 내일 거 다 썩어버리듯이 이것은 내 혼자만 묻어놓으면 내 이 흙 속에 이 몸속에만 묻어놓고 나 혼자만 독점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계속 세일해야 돼.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 나눠야지 내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전도자들은 이렇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 거 보니까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몸을 입더라. 아주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서 보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첫째 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1000년, 그리고 1000년까지 영원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무슨 일을 했죠? 예,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럼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다가 다 숨겨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렇죠? 인정해요. 호평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호평이 나의 영생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이 생명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이 생명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법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법과 달라요. 우리의 사랑법은 저들을 뭐예요? 우리처럼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드는 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불신자들을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들처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랑들을 선포하고 그 다른 사랑들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속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는, 그래서 다른 사랑을 주장하고 다른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단에게 썩은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순신 시대 영웅들이 많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헌신한 사랑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다 그건 존중받을 만한 일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목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랑을 우리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고 이 복음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 남의 지체들이여 한 명 전도를 통해 10월의 부흥을 위해 전도할 때 세상에서 아들의 삶에 필요한 만물을 100배로 받고 부활의 날에는 더 좋은 몸의 구원을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네, 반드시 이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아들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만물의 복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건 구하지 않아도 돼. 구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발 밑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더 잘 알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체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뭔가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지 않아도 돼. 근데 구하고 싶으면 또 해도 돼.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된다.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만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만한 수가 구원수가 채워지겠죠.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건 뭐예요? 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분 한 분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같은 아들들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게 자라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한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여러분 이런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 주택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걱정으로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할 것이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도 보면 그래도 순종하면서 사는 분은요 10의 1이 다 올라갔어요. 다 더블이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큰 부자들은 없지만 우리 새남교회가 가난한 자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 채우는 일은 먼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생명의 성장이 정체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많이 저를 통해서 배웠고 먹었고 마시고 했지만 뭔가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전도에 우리가 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 성장의 통로가 확 더 열려버립니다. 아주 여러분의 10년이 더 시원해지고 유쾌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번 한 달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한 명 전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날마다 순종, 날마다 한 명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명을 만나기로 원하고 날마다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끄시는 자가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새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